우선 본문을 한번 읽겠는데, 아, 오늘 창세기 12장 전체를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세겜 땅 모레의 상수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동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여기까지가 그 12장의 본문인데요. 사실 이게 11장까지는 되게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장까지는 소위 원역사,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의 이제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역사, 어떤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인간에게 사실 공통된 어떤 면을 이제 보여주는 면이 더 크고, 12장에서부터를 이제 그 역사적인 그 문헌으로 넣는데, 다만 그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 말,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약성경이라고 하지만 뭐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구약성경이라는 말에 상당히 그 거부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마치 그것이 뭐 낡은 것처럼, 신약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히브리 그 성경이라고 또 그런 어떤 구약 하면은 또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조차 조금 낡은 이야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기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죠.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토라,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또는 율법서라고도 이제 부르는 앞에 5권의 책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구약 성경을 그 히브리 말을 모르는 저 아프리카나 이제 이쪽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 통용되던, 알렉산더 때문에 더군다나 통용되던 그 그리스어로 번역한 소위 70인 성경이 이것을 이제 노모스라, 그러니까 법의 책이라고, 법이라고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율법서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됐던 것 같은데, 율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가르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5개가 구약 성경에서도 중심을 이룹니다. 중심을. 그리고 이 구약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제 뭐 받아들여졌고 또는 뭐 거역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좀 이제 문학적인, 우리가 보통 문학이라고 부르는 의미에서 시, 또는 잠언적인 내용들, 지혜 책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문서, 거룩한 문서, 성문서라고 해서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는 나비가 이제 예언자인데 그 복수로 느비임,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해서 이제 크투빔 해서 토라, 느비임, 크투빔에서 TNK, 타나크.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라 5권하고 뭐 욥기, 시편, 뭐 전도서, 잠언 이런 것은 그 성문서로서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예언서 3파트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언서를 생각하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에스겔, 저 뒤에 가서 무슨 미가, 나훔, 오바디아, 뭐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은 그럼 역대상 이 어떻게 된 거냐?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도 예언서에 넣습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역사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유대인들 전통에서 받아들인 것은 그것도 역시 역사서다. 예언서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에 그 예자가 예고한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다음 주에 이런 예고라는 예자가 아니고 한자로요. 예금한다. 은행에다. 그 다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언자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미래 일도 포함이 되죠. 미래 일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이제 일부분일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맡아서 전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과거에 있은 일을 말하는 것 부분도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그 디테일,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에서 역사를 알으려면은 구약성경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교과서를 읽는 것이 낫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12장서부터의 이야기도 뭐 정확한 어떤 그 당시의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 게다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들이 재해석한 내용들도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에서도요. 요 전번에 읽었던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11장 27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기 그 하란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 이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하란이라고 하는데 그 철자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그 데라의 아들의 중에 하나의 이름이 이제 하란인 거예요.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일단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다가 오는 길을 이제 하란을 통해서 가는 길을 잡아서 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보세요. 여기 11장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들의 이제 고향인 겁니다. 우르가. 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메소입니다. 메소소프라노. 그러니까 메소라고 하는 건 소프라노도 아니고 알토도 아니고 그 중간 음역인데 이거는 왜 포타는 이게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 강,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 이거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 페르시아만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강 하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거기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벌써 몇천 년 지난 사이에 이제 좀 지형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바로 그 바다로 합류되는 그 입구에 초입에 있던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코스는 그냥 서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데라가 저 북서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서쪽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었었다고 해요.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근데 데라가 무슨 이유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왜 또 하란으로 갔는지는 성경에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을 그림은 이게 그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그 근처에서 저 위에 지금 말하자면 거진 터키 국경에 가까이 하란이 있어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아까도 이제 보시다시피 계속 남쪽으로 내려서 네게브로 갔다고 하는 식으로 북서쪽으로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남서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결국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12장 1절에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광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죠?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난 곳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난 곳은 갈대아 오르고 한참 올라가서 지금 하란에 있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현대인은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난 땅,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게다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그런 면에서 많이 달라졌으나 이 고대인의 경우에 혈연과 지연을 떠나면은 우선 생존이 사실 만만치 않았죠.
자기 고향이 아니면 지금처럼 무슨 서로 간에 비자 같은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죽여도 그만입니다. 살해를 당해도. 그러니까 그 생존, 그 터전을 이제 완전히 떠나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만 해도 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넌 누구냐? 나는 뭐 어디 마을에 사는 뭐 권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혈연과 지연으로 결정되던 사회입니다. 결정이라기보다는 그게 뭐 자기라고도 거짓할 정도의 이제 사회인 겁니다. 그런 어떤 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를 규정해 오던 것, 내가 근거로 삼았던 것, 이걸 다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곳은 이미 떠났는데도 다시 강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죠. 조금 더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떠나라. 굳이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나는 것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이 저 뒤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또 거의 뭐 두 번째로 커다란 전기, 뭐 세 번째로 커다란 전기가 되는 이삭, 하나밖에 없던 자식 이삭,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사실 그 2절에 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복음을 기쁜 소식.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오마인가, 그러니까 그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주셨다,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식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실 때 그냥 얼렁뚱땅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두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안에다가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다가, 과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가 이뤄놓은 것, 자기한테
뭔가 익숙한 것, 낯익은 것, 그런 것을 자신의 어떤 근거로 삼기가 쉽죠.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내게 익숙하던 이 세상, 내게 익숙한 이 삶,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결코 뻔한 것도 또 사실이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니, 이 말씀은 참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이면서도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외에 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의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복음으로서 조금도 사실 손색이 없죠.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다시피 믿음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 모험, 우리로서는 그냥 단순히 그저 우리의 어떤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걸어야 되는 모험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제 걸어야 되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12장, 15장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데라가 하란까지 간 것은 꼭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하란으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북서로 갔다가 남서로 또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생긴 데가 저희 초생달처럼 생겼다고 해서요. 그리고 거기만이 비옥한 데라고 해서 영어로는 fertile crescent, 그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그쪽으로 뭐 사업 조금 더 뭐 잘 살려고 갔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갔겠죠. 그렇지 않으면 갈대아 우르에 뭐 살기 어려운 자기들이 더 이상 귀가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난처한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난 곳을 떠나려는 말씀도 이상하고 다시 15장 6절인가 가서 말씀하실 때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제 것이 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미 거기 아브라함의 결단도 물론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결단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거기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체험하고도 더 잘 맞죠. 나는 뭐 꼭 그렇게 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하나님의 무슨 계시 같은 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로 간 것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장세기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나누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정체성, 그것을 이제 얻으라고, 그것을 이제 이걸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약속을 몇 가지 주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앞에 그 땅의 얘기는 했죠. 땅으로, 12장 이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그러니까 땅, 큰 민족, 복, 그다음에 큰 이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은 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긴 해도 그러나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은 너는 복이 될 것입니다. 브라카, 너는 카이아 브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번역은 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무슨 재주가 있어 복의 근원이 됩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장 3절 그 뜻이 뭐냐? 12장 3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복되고 그 다음에 12장 3절에 그 복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 뜻이 여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성경은 전혀 말을 하지 않죠. 아브라함을 결국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가나안 땅에 기왕 있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뭐가 있길래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 지금 큰 민족을 되게 하고 하는 데는 전혀 적절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75세 출발했다고 하는 것들도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사례가 애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또 말을 해피로 그런 커플을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는 복의 책 아니었습니까?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물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인간이 죄 짓고 하는 생마다 이렇게 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또 생겨난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탑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한번 크게 내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흐트러 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하자면 징벌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애당초 계획하신 이 복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거두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이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달라지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결코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뜻이고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이제 그냥 본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쓰지만 아마 바울 사도나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로 보던 성경은 70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새겨 보면은 저희 히브리 동사 중에서 재귀 동사,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히브리 말에서 한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에게 복을 비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복되기를.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된 존재가 되기를.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두 가지 그 뜻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아주 손쉽게 번역해서 우리는 뭐 그런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교회를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우리가 그럴 존재가 될 책임이 있다. 이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를 축복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축복하는 자신들에게도 복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느냐. 한국의 교회는 그러냐.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그죠? 교회를 축복하면 그 사람들도 복받고 교회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 이렇게만 우리가 단순하게 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게다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저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살리는 것이 돕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커뮤니티,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다고 할 만한 존재가 우리가 돼 있느냐. 그 교회를 못 살게 만들고 그 교회가 거기 존속할 수 없도록 만들고 오히려 그래야 이 사회가 제대로 되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품으신 뜻이 이건데 제가 언젠가 설교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저 뒤로 가서 본문에서도 만나게 되겠지만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러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이제 그 자손들도 이제 그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에 하기 위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 내가 무슨 이게 무슨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굉장히 오묘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이 될 만한 존재, 참된 의미에서 복된 존재로 이제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앞에 있은 바벨탑 이야기와 반드시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이제 그 이름을 내고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려고 들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또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이따가 설교에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뭐 바벨탑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늘에 닿는다. 이것은 사실은 저 앞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금단의 영역으로 뒀을 때 인간이 그러나 그 뱀의 유혹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 거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간 하나님처럼 된다. 바벨탑에서의 인간의 그 욕망도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인간이 어떤 최종적인 그 판단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신앙 공동체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할아버지 신학자가 저희들에게 뭐 제가 한 학기 배웠습니다만 공부 시간에 뭐 최소한 2번, 3번 이상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 누구를 말해서 저건 안 봐야 말을 하면은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당신은 틀렸다 최소한. 어떤 다른 인간에 대해서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당신은 잘못된 거다. 그 영어로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 그분은 playing God. 당신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말한 당신은 최소한 당신은 틀림없이 틀렸다. 그러나 그 인간에게 이제 그 최종적인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다. 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인 노력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여기고 싶은 유혹은 인간에게 이제 언제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와 바벨탑의 이야기를 대조시켜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도록 의도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사역 공부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뒤에 우리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또 저희들에게 익숙해진 세상, 또 저희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고 지내고 싶은 아, 마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없는 것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을 사모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참된 지혜와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서만 만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